스가랴서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먼저 그 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을 들고 목사님 돈은 있습니까? 우리 건축원금이 얼마 있죠? 네. 얼마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자. 지금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장로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집을 또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실 테고, 여러분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걱정이 많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사실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종교에 있어서든지 간에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대규모의 공사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네 뒷산에 있는 성황당 수준이 아니었죠.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 신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왕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계획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왕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또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짓기를 주님께서는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통치 행위로서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죠. 이것은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바벨을 일깨워서 이 일을 하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성전 재건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하나 등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버리면 그건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리 잡아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장수한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출신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믿음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환경은 그들에게 대단히 낯선 환경이었을 겁니다. 기후도 그랬을 것이고 환경도 그랬을 것이고,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마 저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주께서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마 성전 짓는 일에 소극적이었거나 아니면 반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낯선 이 환경에 와가지고 생존해내야 되는데 이 낯선 상황에서 내 가족을 돌보고, 어쩌면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남자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이 험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아내나 또는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죠. 현대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비중을 잃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라고 하시는가?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이냐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과만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는 이 세상,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 특별한 장이 펼쳐지는 게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그들은 나타냈어야 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또한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것을 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기껏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저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래요. 누가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민족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성벽을 쌓고 부국, 강병을 일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민족을 만드는 게 일반 민족들, 일반 나라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껏 돌아와가지고는 뭘 하느냐? 성전을 짓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물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건축이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로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하나님은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 그게 뭡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들이 읽고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그거는 통상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한 수단을 사용하시죠. 일상적이지 않는, 통상적이지 않는 수단까지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환상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비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어진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에 더하여서 환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지금 스가랴를 일깨우고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일깨워서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던 것이죠. 스가랴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예. 학개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고 8째 달에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거의 동시에 부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힘든 일이었으면 동시에 두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선지자들의 사역은 성공했을까요? 성전은 재건되기 시작하고 이들이 부름받은 이 다리오 왕 제2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자체는 성전이 재건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완공되는 시점, 그 제일 중간에, 한가운데에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뒤에는 이제 성전 재건이 2년 전에 시작되었고 2년 뒤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기간으로 놓고 보자면 한창 진행 중인 그 한가운데 시점에서 일어난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2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1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여전히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체는 학개와 스가랴가 2년 전에 한번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번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그래 우리 결심했어 결정했어 그리고 막 성전을 막 짓고 그렇게 그 처음에 한 번 결정하고 결심한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한다는 것.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아무리 좋게 시작을 해도 우리는 언제나 중간에 나태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이렇게 늘 어렵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늘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또 우리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상 자초되기가 쉽고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처음에 시작 잘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은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방해받기가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성공과 성과 같은 것들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이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귀찮은 일이거나 아니면 맨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정한 사람들의 순종을 그 다짐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전에는 회피하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막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전도 재건하기로 결정했고 성전 재건에 참여도 했는데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좋은 신앙을 갖고 싶고 그렇게 다짐하죠. 그러나 언제나 늘상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절은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창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에 나태함이나 혹은 미루어짐이 없도록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그 일에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스가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잘
따라오고 있었겠죠.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총독 스룹바벨을 리더십으로 삼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될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뭐 대립되는 말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활동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 활동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게 잘 이어지고 있다면 내심 기대를 하게 되죠. 아, 내가 계획하는 것도 잘 될 거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거고 뭐 이런 기대들을 대부분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베델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 베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베델이라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북쪽에 있던 곳입니다. 이들은 베델 사람들, 베델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루살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그의 종교, 여로보암 종교의 중심지로 베델을 삼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전에는 베델이 자기네들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걸 보면 참고로 또 이 베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아마도 같이 바벨론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구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았겠고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생각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 가서 살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베델 사람들은 옛날부터 여기에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에게 묻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묻는 핵심이 뭐냐 하면 금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묻죠.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은 베델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에 울며 근신하리이까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답으로서 5절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신이라는 말은 금식과 애통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5월 중에 자기들이 금식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5월 중에 금식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각성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금식일을 정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이제 뒷장에 뒤로 가면 10월과 7월이 또 나타나는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25장 1절이나 예레미야 39장 1절에 나오는데 연도를 분명히 하자면 대충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를 기원전 587년으로 봅니다. 또는 586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냥 587년 정도로 한다고 놓고 생각하면 그 전 해에 588년에 기원전 588년에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해 4월에 587년 4월에 예루살렘이 벽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7월에 그달랴, 여러분 열왕기하 묵상할 때 들어보셨죠? 그 그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88년 10월에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되고 587년 4월에는 예루살렘 벽이 무너졌고 지도자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5월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7월에 그달랴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10월, 4월, 5월, 7월을 기념한다기보다는 기억하면서 그들은 금식했던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5월이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에요. 왜?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의 부대가 성전과 궁전을 불태웠고 그것이 바로 5월이었습니다. 따라서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하여서 70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혀 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5월의 금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묻는 게 뭡니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심판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자기들은 돌아왔고 자기들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은 지어지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하죠. 금식 왜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고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 자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스가랴와 총독 스룹바벨이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느냐 하면 해라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질문입니까?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가랴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질문으로 다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금식이 5월과 7월과 10월과 4월과 그렇게 행한 그 금식이 과연 여호와를 위한 금식이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해봤습니까? 뭐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금식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민이가 목사님 저 금식할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준하가 와가지고 아빠 저 금식할래요? 그러면 왜? 살 빼려고?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만약에 진지하게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하느냐?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왜? 금식은 그럴 때나 마음 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중요한 시점을 기억하고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들의 관심이, 그 초점이 종교의식 혹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들은 금식을 이해했고 행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무서우니까 저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권면을 받은 건 뭐냐면 이전도사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금식해야지. 그 말은 뭡니까?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지, 설교 잘하는 능력인지 아니면 막 방언을 하는 능력인지 뭐든지 간에 금식이라는 거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금식하죠. 왜 금식합니까? 벌 받기 싫어서. 왜 금식합니까? 능력을 받으려고.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할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10월과 5월과 4월과 7월에 금식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더 이상 벌 받기 싫어서. 더 이상 벌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그 행위의 동기와 동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넓게 확장하면, 여러분 오늘 왜 왔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장영공과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범위는 예레미야 애가 2장이에요. 2장인데 얼마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장인지 몰라요. 너무나 처절한 심판의 현장을 그려내고 있어요. 거기 2장에 보면 그 처절한 심판의 현장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라, 울부짖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울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 울부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를 위하여 우는 눈물이 있고, 사실 그 현장만 보면 다 울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자기 자녀가 자기 품에서 죽어갑니다. 먹을 것 달라고 하면서 죽어가요. 규빈이가 만약에 그러면 규빈이 엄마가 울지 않겠어요? 이미 그들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울라고 하는 건 자식이 죽어서 배가 고파서 심판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서 우는 그 눈물 말고 또 다른 눈물이잖아요. 주를 향하여 울부짖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고 울부짖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쫙 썼어요. 나름 뿌듯해. 그랬더니 함께 감수하시는 분이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울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또 회개를 요청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하길래, 이분은 참 성품이 착한 분이구나. 목양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목양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70년 동안이나 이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여기에 오신 것까지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죠? 사람들은 지금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갔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놀러 갔고,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갔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네 친구들 다 지금 게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자고 있든지. 근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목사는 뭐라고 외치느냐? 왜 왔노? 여기 왜 왔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을 동기로 하는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의 동기, 금식하게 하는 이유, 원인, 동의는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왜?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혼나면 나만 손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들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 곧 금식과 애통을 행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과 벌받는 일과 심판은 있고 그 심판 아래 괴로워하는 자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금식은 온전한 금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밥 안 먹는 거예요? 왜 밥 안 먹기를 선택하느냐? 음식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식을 못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걸 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와 있습니까? 안 오면 찝찝하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 제가 전화는 안 하죠. 다음에 민망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금식하는 자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요, 금식의 이유,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저 다시는 내가 벌받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 하는 태도는 온전한 금식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금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제일 만만한 사람들입니다. 궁핍한 자, 제일 만만한 사람, 나그네,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 질끈 감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일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밥 안 먹고 슬퍼하는 거, 이게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언제?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우리가 어디 즐거운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그냥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금식을 합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진실, 인애, 긍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애와 진실과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야 우리는 진실하시며 인애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러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특히 신앙과 관련된 행위나 의식들의 동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움, 예배 참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과 정직, 부정을 멀리하는 선택 등 이런 윤리적인 행위들,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합니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거라도 하면 기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냐. 여러분, 아유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당위에 그치느냐?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집 애들이 그렇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하면 애들을 무시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진짜 금식이에요. 참된 금식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 잘 안 깨달아지면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러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이, 내 생명의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살맛나게 하는 거, 나를 살맛나게 하는 거 어디에서 옵니까? 더 멋진 내가 되는 것에서 내 삶에 즐거움이 오는 겁니까? 오직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순종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압제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인애와 진실과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인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금식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